여러분, 오늘 18장에 대한 강의를 시작을 하는데 18장 내용, 19장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거하시다가 유다와 그리고 로마 군병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는 장면이 전반부에 나와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장인이 있는 안나스라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신문 받게 하는 장면이 또한 두 번째 단락에서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 단락에서는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추정하건대 이 책을 쓴 요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제사장의 집에 안뜰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실까 걱정한 마음에 따라 들어가다가 거기서 여종을 만나는데, 너도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니냐, 세 번 부인을 하는데 닭이 울었던 장면이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초를 받으시다가 대제사장의 문초를 받다가 빌라도 총독에 가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 18장 후반절부터 시작해서 19장에까지 연결되고 있고, 19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골고다의 길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18장 1절에서 이제 들어가기 이전에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과 다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땀이 피가 되듯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기도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17장에서 나왔던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표현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3대 기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는 주기도문, 두 번째는 대제사장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을 제외하는 공간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겟세마네 기도가 나와 있지 않고 대제사장의 기도로 마무리가 되면서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를 했을 때 비록 하나님이시지만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으로서 끝까지 하나님과 그리고 제자들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 당당하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위엄을 갖추시는 모습을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보았습니다. 그러면 18장에서 나타나는 이 모습은 무엇을 강조하냐 그러면, 다른 공간복음에는요, 침묵하며 끌려가는 어린 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위해서 가시지만 그 어떤 변명도 없으시고 십자가에서 묵묵히 그 모든 저주를 지시는 어린 양의 모습이 담겨 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당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억질로 붙잡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자의적으로 원하셔서 친히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기 위해서 스스로 붙잡혀 주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요한복음 18장에서는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8장 1절 배경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여러분, 금방 말씀드렸던 이 동산의 이름이 잘 아시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 여러분, 기름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거나 마지막에 거하셨던 것이 겟세마네 동산인데, 왜 이 동산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고 십자가의 저주를 친히 지셨어야 될까? 그 답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육체의 몸으로 에덴 동산에서 영생하게끔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을 때
온전하게 순종할 때 영생을 누릴 수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범죄가 일어났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저주가 시작되었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는데 그 저주를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아담과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듯이 에덴 동산과 또 다른 동산을 대조하고 있는데, 범죄로 저주받았던 에덴 동산과 예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잇고 그들에게 브릿지 역할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중재자가 되셨던 그 장소가 어디더라는 것입니까? 바로 축복의, 새로운 축복의 장소. 아담으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새 아담이 되셔서 하나님과 다시 계약을 맺으실, 십자가 계약을 맺으실 것을 예표하는 그 동산의 이름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예수께서는 스스로 잡혀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선악과의 계약을 아담이 파기했지만 예수께서 십자가 계약을 다시 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맺으시려고요. 그러면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시작되고 있는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18장 1절을 읽어보시면 동산 앞에 있는 시냇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냇가가 이름이 무엇입니까? 기드론 시냇가라는 장면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론이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 원 뜻은 백향목 나무를 의미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 뜻이 침울하다, 우울하다라는 뜻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기드론과 겟세마네 동산은 어디 있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 이 기드론 시냇가에서 뭘 했냐 그러면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 양과 소를 잡을 때 그 제물에 피가 흘러 내려갔던 시내가 어디냐 그러면 기드론 시냇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저주가 있었던 에덴 동산 앞에서 그 죄를 씻을 자가 아무도 없었는데, 그동안 구약에서 수 없는 제사를 드렸지만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소와 양으로 믿음으로 드렸지만 단번에 완전한 제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기드론 시내를 지나셨더라. 구약에서 율법으로도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수많은 양과 소를 잡았지만 이제는 친히 그 시냇가를 지나시면서 당신께서 피를 흘려주시면서 이제는 소와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기드론 시냇가를 이제는 덮을 것이라는 것을 18장 1절에서 지금 예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기드론 시냇가는 여러분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장면이 있는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다윗이 놀란 나머지 왕궁을 떠나서 급히 피난을 가게 되는데, 첫 번째 피신했던 곳이 어디냐 그러면 기드론 시냇가를 지나갔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의 배신과 배반 때문에 슬픔을 지고 가면서 다윗이 지났던 시냇가 이름이 어디라고요? 기드론 시냇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냇가는 무엇을 예표하느냐? 누가 배신했죠?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우리 죄 때문에 예수께서 마치 피난 가듯이 그러나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모습을 예표하고 계시는데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셨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자들을 3년 동안 공생애 가운데 그렇게 사랑하시고 품으셨지만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하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배반을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나머지 11 사도들도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지면서 홀로 외롭게 지나간 그 시냇가 이름이 어디더라는 것입니까? 기드론 시냇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반의 강이고 배반의 시냇가인데
이제는 더 이상 양과 피가 아니라 누구 피로 그 시냇가를 채우셔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희생 제물이 되시겠다는 게 18장 1절에 지금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제자들이 함께 모였던 곳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8장 3절에 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하석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검과 몽치를 들고 왔다고 하는데 여기는 회와 병기를 가지고 아주 한밤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잡기 위해서 체포하기 위해서 나온 바로 이 장면을 지금 강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18장 4절.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18장 4절에서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가룟 유다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비록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가룟 유다가 이것저것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은 허용을 하셨고 가룟 유다의 그 탐욕과 업무 때문에 예수께서는 친히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알고 계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나가셔서 피할 길과 방법들을 다 말씀해 두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다 아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당당하시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기도를 올려 들으셨던 것처럼 당당하게 위험을 갖추시고 금과 몽치를 가지고 온 그 하석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18장 5절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 이름 앞에 따라다니는 지명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분명히 나셨지만 예루살렘 유다가 아니라 베들레헴 유다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나사렛은 스불론 지파에서 분명히 속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스불론 지파를 유대 지역으로 이스라엘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변방이고 버려준 땅,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곳 이름이 어디더라는 것입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별 볼 일 없이 생각을 했던 그곳이지만 예수께서 태어나셔서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이 나사렛에서부터 역사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베들레헴 예수가 아니라 예루살렘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사람들은 미천하고 버린 돌이 되었지만 그곳에 예수 이름이 선포가 되니까 첫 번째 사도들이 사도행전 3장에서 공식적으로 예수를 선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를 지어라. 안전병기가 벌떡 일어나 버려요. 우리에게 정리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낮추시고 연단과 훈련 가운데 있고 나사렛 이상으로 더 미천한 곳에 가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이 그곳에 선포된다 그러면 지금 당장에는 십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있을 거예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러 왔었을 때 하찮은 나사렛 이름을 데리고 네가 나사렛 예수라고 예수 맞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가라사대 네로라. 그냥 나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수없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강해를 하면서 나타났던 헬라어 구절이 있어요. 에고 에이미. 내가 바로 그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었듯이 요한복음에는 수없이 에고 에이미. 나는
떡이요 생명이라. 나는 생명수의 강이라. 나는 빛이요 나는 소금이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드러내셨는데, 지금 나사렛 예수가 당신이라 물었었을 때 예수께서는 피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내로라.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냥 내 이름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내로라, 그 안에서 에고 에이미 안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내로라고 말을 했었을 때 예수를 잡으려 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하속들의 반응이 어떻게 됐습니까? 6절, 저희가 물러가세 땅에 엎드러져니라. 다시 말씀을 드려서, 예수를 잡으려 왔지만 예수님의 권위,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고 예수님의 권능 앞에서 감히 다가오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온 몸이 마비가 되는 것처럼 완전히 꿇어 엎드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요, 내가 의지적으로 순복하고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엎드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을 경험하시고 예수님의 체험들이 중요한지를 아세요? 신비주의를 경험하자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면 그 앞에 나도 모르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그 고백이 자동으로 나타나서 그동안 잘났다고 생각했던 그 잘난 자존심, 주님 앞에서 목이 뻣뻣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면서 몰려가면서 엎드러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했던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아들아 딸아 내로라, 내가 살아있노라, 그 영광이 드러나면요, 아들 딸에게 가서 제발 엄마 내가 용돈 좀 줄게, 교회 좀 가자, 내가 너 차 좀 뽑아줄 테니까 제발 1년만 엄마와 같이 교회를 좀 가서 기도 좀 해줄래? 싹싹 빌지 않고 설득하지 않더라도, 엄마 하나님은 살아계셔,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어요, 그 앞에 엎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로다. 그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에고 에이미,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동행하는 자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하시던 예수 그리스도라, 그것만 보여주시면요, 그 영광만 드러나면요, 나도 모르게 거꾸로 엎어져서 물러가서 엎드려져서 감히 하나님과 예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될까요? 경배와 찬양하게 되고 시와 찬미로 노래하게 되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제 마음에 감격스러운 줄 몰랐어요. 하나님, 이렇게 검과 몽치를 들고 온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내로다라고 보여주셨듯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 보여주셔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께서 보여지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보여지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축복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6절에 땅이 엎드러지느니라. 거기서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예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의 길로 가시기를 작정하셨어요. 그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아까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8절에 너희에게 내로다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용납하다의 원뜻은 내게서 떠나보내라, 저들을 여기서 길을 가게 하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제가 이것을 놓고 예전에 하나님 앞에 항변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고난받는 자가 고통받는 것을 기뻐하시나이까? 예수 믿는 자들이 저렇게 숱한 고통을 받는 것을 기뻐하시나이까? 예수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데 고통받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하며 항변한 적이 있는데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고통받는 자 앞에 그 사람이 피를 흘리는데,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야만 되는 예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고난받는 자를 꼭 안아주시고 앞장서셔서 그 아들과 딸을 보호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아하, 내가 고난받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고통받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주시는 거구나. 내가 찔르는 것 같고 내가 억울하고 원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께서 친히 그 짐을 감당하시는 거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끌려가서 같이 고초를 받을 수 있는데 나 혼자로 독하다. 예수께서 십자가는 나와 함께 우리가 지셨다고 믿음으로 믿지만 실제는 예수께서 지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받을 때 같이 십자가를 진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예수 믿는 자는 내가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께서 친히 그 길을 걸어가세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요. 저는 안 느껴지는데요. 저는 여전히 고통스러운데요. 제가 그래서 또 기도를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해도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이 고통을 당하는 것 같고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또 한 번 질문을 해보았더니 하나님이 2, 3일 동안 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가져가시는데 1분 1초가 못 견디겠어요. 제가 깨닫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 성령께서 제 안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니까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견디는 것이지, 내 정신으로 걷는다 그러면 내 정신으로 이 길을 못 걸었겠구나.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주님이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어주셔야 됐어요.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했더니 제 마음에 다시 평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평안이 뭘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나와 함께 그 길을 걷고 계시더라는 것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예수님의 제자들만 누린 것이 아니라 나도 여러분 모두가 함께 누리시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9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요한복음에는 이 말씀이 자주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셨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강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십자가의 구속 사역은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구속의 은혜를 예수님이 친히 베푸셨지만 구속 사역을 디자인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께서 구속 사역을 완성시키셨어요. 많은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은혜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그 눈을 여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유다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까요? 기도하십니까? 때때로 기도한 내용과 전혀 다르게 가십니까? 그런데요, 분명히 믿음으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응답되게 되실 거예요. 지금 기도 가운데 전혀 반대로 가고 오히려 엉망진창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아직은 아니에요. 기다리세요. 언젠가 하나님 뜻이 정확하게 응답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과정 가운데 쓰러져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금과 몽치를 가지고 오는 대제사장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예언을 하셨지만 칼을 뽑아서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베어버렸다는 장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과정 중에 시험 들지 않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도 성령께서 주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그 당시 이 믿음을 보며 마치 예수님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베드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앞에서 바로 닭 울기 이전에 3번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분은 무슨 일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움직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벌써 충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아니에요. 그러면서 본인은 믿음대로 행동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에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엎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공간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께서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잠에 졸려서 견디지 못하겠어 졸았던 모습. 무슨 일이 있었더니 마치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움직였지만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오순절 성령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은 사람의 방법보다도 성전으로 기도로 갔었을 때 우리 성령님의 능력을 더 기도가 더 충만히 받고 싶다고 기도로 갔었을 때 성전 미문에 안전병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언제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을 더 깊이 교제하려고 나가다가 그 환경과 상황을 성령께서 함께 만들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18장 12절부터 시작을 해서 안나스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이 안나스는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공생애를 하실 때 대제사장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안나스예요. 4명의 아들이 있었었고 또 그의 사위가 누구냐 그러면 가야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대제사장을 하다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가야바예요. 이 집안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그 원래는 율법적으로 대제사장이 세습이 되는데 그 당시는 로마의 힘을 빌어서 대제사장이 노릇을 하다 보니까 아들들하고 사위하고 계속 권력을 나눠 가지면서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황제에게 엄청난 비율을 맞추면서 재물을 갖다 주면서 권력을 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안나스에게 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나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뭘 비교를 하죠?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죠. 안나스는 뭘 상징하고 있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정치적인 대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진정한 대제사장을 심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정치적인 대제사장에서 넘어가서 그 공이 신문의 공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공관복음에서는 빌라도에게 신문받는 장면이 별로 강조되고 있지 않는데 18장 후반부터 시작을 해서 19장에서는 빌라도 총독 앞에 가서 예수께서 신문받는 장면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을까?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지인 바로 로마, 가장 강력한 강대국인 로마, 그것도 그 앞에 총독 빌라도 앞에서 예수께서는 신문을 받으시면서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예수께서는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 앞에서 임했다라는 것을 빌라도 총독 앞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정리해 볼까요? 안나스, 정치적인 메시지, 대제사장. 그러면 빌라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어떤 교회가 어떻더라, 어떤 목사가 어떻더라, 인간적인 모습이 되었더라,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되었더라. 그리고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비록 교회가 그렇고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지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정치적인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교회가 어떻고 세상이 어둡더라도 그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당시에 세상의 중심지인 로마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게 있었어요. 세상의 권력, 아무리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정치적인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다.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여러분이 당당히 외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필드 가운데 당당히 외치셔야 될 게 있어요. 누구이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지금 18장에서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이루셨던 것이고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더 이상 에덴 동산의 저주가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의 축복을 누리는 자, 그러면 무엇일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억지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누리면서 수많은 간증들과 수많은 체험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선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15절부터 시작을 해서 신문 받으러 예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 안뜰 속에 들어갔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따라 들어갑니다. 거기서 문 지키는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런데요, 다른 공간음복음을 보면 여종이 두 번을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고 말하는데 조금 관점이 좀 달라요. 요한복음은요,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17절에 여종이 나오고요. 25절에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26절에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버린 사람의 일가라. 너도 그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요한복음은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너도 그 제자가 아니냐고 묻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여종이 묻고 있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묻고 있고 세 번째는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말고의 집안의 사람이 묻고 있는데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너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냐? 그런데 베드로가 부인을 해요. 그리고 닭이 울면서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통곡하는 장면이 분명히 나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은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더라. 그럼 뭐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수많은 여종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말고의 집안 같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꼭 듣고 싶은 게 있어요. 믿음의 고백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아무리 666이 뭐라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교육을 받고 수없는 세미나를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누가 능력 주셔야 될까요?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죄가 더 클까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죄가 더 클까요? 제가 볼 때는 둘 다 비슷해요. 그런데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서 후회했고 그리고 베드로는 통곡하며 회개했더니 나중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성령 충만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고 사도가 되었지만 가룟 유다는 결국 죽음의 시간에 이르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적시 보았던 게 뭘까요? 닭 우는 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자기 멋대로 행동을 했는데 그 순간에 정확한 타이밍을 맞춰서 누가 울죠? 닭이 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만드신 세팅이에요. 나는 기도하고 움직이는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너무나 놀라워요. 나는 이 시간에 우연히 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느 날 나는 내 마음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 세팅을 하나님이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가서 부인을 했는데 누가 울어버리죠? 닭이 울어버려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데 디베라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다가 고기를 한 마리를 못 건지는데
내 말을 듣고 그물을 내었던지라. 잘 아시죠? 베드로가 건졌던 물고기의 숫자 153마리. 그 앞에서 물고기를 건지면서 베드로가 뛰어내리면서 깜짝 놀라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던 그 모습.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연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물고기조차도, 닭 울음조차도 정확하게 맞추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무리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 누구에게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넘어질 때 수 없는 사람들, 수 없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으켜 주실 거예요. 또한 우리 환경과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과 뜻과 반대로 갈 때 결코 내버려 두질 않으세요. 붙잡으셔서 어떻게 하시죠? 닭을 울게 해서라도 통곡하게끔, 우리가 회개하게끔, 주께 돌이키게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제 제자장이 예수에게 와서 그의 제자들과 교훈에 대해서 묻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 대제사장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입니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들을 묻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묻고 싶은 게 두 가지예요. 너 제자들과 뭘 했어? 노마를 대항하기 위해서 무력으로 너희들 쿠데타를 꾸민 거 아니야? 또 한 가지는 영적인 범죄를 찾아내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을 뭘 어겼니? 라고 묻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대답을 하시기를 그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효력을 발하지 못하고 박살을 내버렸어요. 20절 내가 드러내놓고 이야기했노라. 그리고 어찌하여 내게 묻느라 라고 말을 했었을 때 옆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걸 보고 대제사장이 대답을 못했는데 그 종 하나가 어떻게 하죠?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이 손으로 치다 나피스마라는 뜻을 쓰고 있는데요. 원래 뜻은 몽둥이로 치다는 뜻인데 나중에는 훗날 예수님의 시대로 와서 뜻이 바뀌게 되는데 뺨을 때리다는 의미가 돼요. 유대인의 율법으로는요, 뺨을 때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굉장히 모욕적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 지금 뺨으로 맞습니까? 예수께서요. 그 수많은 수욕을 지금 예수께서 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23절 예수님의 정당성을 말하고 있는데 24절에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은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죠? 정치적인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더라.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것이 아니라 붙잡혀 주셨더라. 왜요?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25절부터 시작해서 베드로가 닭이 울기 이전에 3번을 부인하는 이 장면.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지만 예수께서는 또한 동시에 뭐라고 했었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하나하나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데 또한 고난만 받고 계시는 예수님이 또한 동시에 제자들을 결코 놓지 않으시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가도록 피신을 가도록 했지만 제자들과 함께 늘 함께 하시면 이들에게 믿음 잃지 않도록 동시에 하셨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 뭘 하시냐면 여러분이 그 고난만 견디시고 통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세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고통 가운데 여러분을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경을 넓히셔서 그 다음 하실 일을 우리 하나님은 동시에 준비하고 계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관정, 집무실로 끌려갔습니다. 빌라도 앞에 끌려갔습니다. 30절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하였더라면 당신이 넘기지 아니하였더라. 행악자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로마법에 의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더라. 성품적으로 문제가 있더라. 예수님의 죄를 로마의 법에 의해서 못 잡으니까 뭐라고 말하죠? 성품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런데 빌라도가 너희들이 마음대로 재판하라 그랬더니 31절 사람을 죽일 권한이 우리에게 없나이다. 그런데요, 이들 유대인 지도자들이 두 가지 범죄를 지금 하고 있어요. 밤에 사람을 이렇게 재판할 수 없었어요. 또한 죄가 있더라도 이 사람을 죽이더라도 밤에 잡아서 같은 날 사형에 집행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밤에 잡아버렸고 같은 날
밤에 잡자마자 아침 9시에 사형을 집행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죄악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잡아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결정을 했죠. 예수님을 죽이기로. 빌라도가 말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니라. 34절,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묻고 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네가 스스로 판단해서 네가 결정한 대로 해라. 빌라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빌라도의 판결에 대해서 나 좀 살려줘. 내가 억울해. 한 번도 항변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내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요. 예수께서 세 가지 죄악으로 지금 고소를 당했습니다. 한 가지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유대인을 미혹한다고요. 두 번째는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요. 세 번째는 유대인들을 앞에서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기 때문에라고 고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그에게서 그 어떤 죽일 죄도 찾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예수께서는 한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죠. 한 가지는 예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자기를 앞에서 재판하는 빌라도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좀 돌이켰으면 좋겠다. 십자가 앞에 가는 그 길 앞에서도 빌라도 총독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그를 돌이키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에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에이스투토, 이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났더라는 거예요. 나셨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기원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의 왕,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의 왕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빌라도 총독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로마 사람들 앞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38절에 빌라도가 비웃죠.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은요, 나는 관심 없어. 진리가 뭔데? 이 뜻이에요. 자, 이제 18장 19장을 이제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이 앞에서 예수께서는 보여주시는 게, 예수께서는 스스로 잡혀주셨더라. 또 한 가지는 빌라도의 왕권 앞에서, 아니 빌라도의 왕권 주신 것도 하나님이었고, 그러나 로마의 왕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도 결코 위험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당당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신다 그러시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놀라지 않으시고, 누구 이름으로 우리는 배짱을 가질 수 있을까요? 누구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께서는요, 19장에 가보시면 빌라도 총독의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데 참으로 사람 같은 모습이 나와요. 그 어머니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고 걱정하는 모습, 제자들을 걱정하는 모습,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적인 면모, 따뜻한 사랑을 품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모습이 바로 19장에 너무나 잘 드러나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는 영생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영생이며,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이 그 앞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한 완전한 사람의 모습, 지극히 낮고 낮은 모습에 오셔서 한없는 사랑을 보이셨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역 때문에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시간 앞에서 제자들과 어머니를 끝까지 품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순환을 왜 당하셔야 될까요? 이 고통을 왜 당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뭔데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 같은 영혼 하나하나를 천국에 들이시는 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천국에 오도록 하는 거. 바로 그게 하나님 영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문자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데, 그 고난은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창으로 찔리는 그런 고난이 아닐 거예요. 뭐냐고요? 가짜 대제사장, 그리고 정치적인 종들, 또 한 가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다 보면 외롭고, 그 가운데 때로는 배척받는 일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영원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께서 능력 주셔야 돼요.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게 있을 거예요. 에고 에이미, 네로라.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당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 내 눈앞에 보여지게 돼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가지 않으셔도 되는데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가셔서 친히 십자가 앞에서 그 혹독한 신문을 당하시고 혹독한 저주를 그러셨던 예수 그리스도, 더 이상 에덴 동산의 저주가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네로라, 에고 에이미에 대한 축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곳에 있어서 많은 영혼들이 당신을 바라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런 영광스러운 시간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긴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